들었던 전도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막상 예수님을 믿어도 그다지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답답하고 아쉬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막상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복이란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의 한 성읍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안 인근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자마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까? 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치 도시국가와 같은 그런 땅이, 그런 국가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앞장을 보게 되면 기브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임수를 쓰면서 멀리서 온 족속이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중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화친을 맺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중 가운데 받아들이고 회중을 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하도록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제일 가까웠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큰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개의 왕들이 있었고 31개의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었어요.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아도니베스 세덱이 두려워했던 것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약 9km에서 10km가량 한 2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왕은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동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었던 네 성읍의 왕들에게 기별을 넣고 함께 기브온을 치자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아무리 도무지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못 이겨.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항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세상 방법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런 방법은 이제부터는 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브온이. 그냥 단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고 이스라엘 편이 되기를 희망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죽음 당할 바에는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고 보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옛 삶을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난립니다. 야, 네가 무슨 교회를 가? 야, 네가 무슨 교회를 가? 막 조롱합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시작한 이후부터 자꾸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대요.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귀신이 노한 거야.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조상신이 노한 거야. 조상신이 노한 거야. 이러면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이냐? 그 전에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조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을 떠나가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면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하고 조상신은 다릅니다. 조상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들은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죽은 자 막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는 전부 다 우리나라 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거 혼란시키면, 왜냐하면 혼돈의 신이 마귀란 말이에요. 혼돈의 신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게 되면요, 신내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내림을 하면 꼭 일찍 돌아가신 14살 때 죽은 외삼촌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자들이 더 신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자들이 훨씬 더 신령하다.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캐나다에 가면 빈야드 운동을 벌였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애기들이 나와서 방언하고요. 애기들이 나와서 예언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설교를 하다가 애기가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잖아요. 강대상을 넘겨주고 목사님도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겸손하신 목사님. 너무 기가 차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고. 진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까 우리 찬송물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지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영의 분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우연 무슨 감독인가?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만들고 맨발의 할아버지를 조명하고, 기억나십니까? 무슨 감독 있는데 이 사람이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방언 받은 거 성령 받았다면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규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느 날 만났는데 방언도 못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막 안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방언을 두들겨 맞으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 그러면서 뭐 방언이 드디어 나왔대.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도 생각이 나요. 80년대 초반에 순복음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딱 써 있어요.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들 자격 방언 받은 자, 아니 성령을 받은 자, 괄호 열고 방언.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이단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위험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이단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단에 근접하신 분. 자기가 체험한 거 가지고 막말하는 건 이단이죠. 뭐 이단에 근접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닌 이상.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론이 제기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어느 날 싹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이단론이 제기되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동국대학교에서 20여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손주 강연 끝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때 그 동영상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합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안 돼요. 나쁘지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영상은 띄우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막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워요. 저도 끌려갈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거든 난 끌려간 줄 아시고. 참 이상해요. 사람이 영을 분별을 못해요. 귀신인지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죽은 조상신으로 알고 있어요. 귀신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근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자기를 떠나가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어려움. 이상하게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면 어려움이 안 멈추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 어려움이 멈춥니다. 참 신기해요. 야, 저 무당이 더 훨씬 더 신령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령해진다는 것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럴 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대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 그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에게 도움을 빨리빨리 청해야 돼요. 그럼 이 단계가 올라갑니다. 이 단계가 올라가서 결국은 교회가 알게 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으로 그들을 돕고 지탱해 주는 것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제일 좋은 신방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신방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거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지 못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문제는 신앙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게 문제인데 딱딱하고 건조하면 쉽게 속마음을 안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신가? 당신은 천사입니까? 그러면서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 좀 보시라니까? 얼굴 좀 보시라니까? 특히 여러분 명절 앞두고 다 도망쳤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천사들입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천사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아까도 어떤 분이 가신다. 왜 가시는데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매해 놨어요. 예매를 바꾸면 되지. 예매를 왜 못 바꿉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저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 하늘의 복이 떨어집니다. 멀리 가든 뭐하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First 지저스예요. 지저스 first입니다. 예수 제일주의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제일주의로 역사하세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뺏기기 싫어서요. 무조건 하나님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명절 때만 되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저희 집이 다 우상숭배하니까 8분을 모셨거든요. 제사를. 그리고 명절 2번 하니까 10번 제사를 지냈어요. 10번. 여러분, 말이 10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좋은 날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못 먹는 거 다 먹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제 입속에다 넣어주시고 제사 지내기 전에도 제가 먹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제 입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날이 제일 곤욕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날만 되면 이른 새벽에 새벽기도회는 안 가도 교회로 도망쳐 왔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차례 안 지내기 위해서 교회로 도망쳐 왔어요. 아침 항상 굶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11시쯤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로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기, 김 선생, 아침 못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당신네 집으로 데려가서 설날이면 떡국 먹여주고, 추석이면 송편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오래전 일만 기억이 난답니다. 최근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린 시절 이런 게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혹시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럼 나눌 때 서로 줘야죠. 서로 떠먹여줘야죠. 누가 그러더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도 똑같이 음식은 차려져 있다면서요. 거기는 젓가락이 길다면서요.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옥에 갔더니 전부 다 앙상하게 다 말라있답니다. 음식은 잔뜩 차려있는데 딱 보니까 젓가락이 길더랍니다. 서로 지들만 먹겠다고 그 젓가락을 먹으려니까 이게 먹어지나. 근데 천국에도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너무 살찌고 너무 좋더랍니다. 하하호호 막 웃고 서로의 입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입속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외면한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비난을 가한다, 무관심의 반응을 보인다, 말도 안 되죠. 가까이 가셔야 돼요.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본 사람들의 요청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움직입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출정해버립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움에 처한 기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적극적이십니까?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사랑을 진실로 나누는 일에? 여호수아는 억지로 하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숨만 번 줄. 목숨에 오히려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꺼이 돕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기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에 돈 생기지 않아요. 당장에 무슨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베푸실 은혜입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보다는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큰 복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가족같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처럼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정말 많아요. 게다가 그분들 주변에는 믿는 자들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마치 고아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시고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매입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오래 믿었다는 사람, 몇 대째 믿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선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여러분, 5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맞서 싸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들은 기본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 먼저 용기를 주십니다. 이 용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들은 용기 100배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막 올라가요.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승기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기를 확 잡아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마치 전쟁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전투 싸울 때 여러분들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하는 적들을 추격할 때 아주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의해서 도륙을 당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며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은 은혜로 갑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되네 안 되네 뭐 실력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거, 결혼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은혜로 해요. 요즘에는 3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아기 가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가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 이자가, 은행 이자가 60%랍니다. 연 이자가. 60%로 올렸어요.
40%에서 20% 더 올려서. 그런데도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IMF, 두 번째 IMF를 또 맞으니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땅을 직선으로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파게 되면 저쪽 남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세계 최강국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뭐 팜파스인가 무슨 초원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소, 양,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초원지대.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한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남미의 거의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IMF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14개 부처가 있는데 14개 부처를 반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정부 부처를. 선생님들도 막 줄이고 받지 않고 선생들이 데모하고 교수들이 데모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취업이 어렵다, 진학이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다못해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통해서라도 기초 노령연금 5만 원 올리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더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생활비는 주셔야지, 나라에서 노인분들에게. 죽도록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골머리 앓았던 그분들의 노후가 폐유지 짚는 노후로 바뀌어진다면 이건 슬픈 일 아닐까요? 제가 살다 온 뉴질랜드는 희한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노인들이 우대를 당해. 우대를 받아요. 뭐 카페를 가도 다 노인이야. 반 이상은. 레스토랑에 가도 3분의 2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한 주에 30만 원씩인가 드리니까. 한 주에요. 놀라지도 않네.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그래서 4주 하면 1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는 월요일은 일식집에 가서 드시고 화요일은 중식집에 가서 드시고 수요일은 한식집에 가서 드시고 목요일은 지들 나라 거 먹고 금요일 날은 베트남 음식 먹고 토요일 날은 타이 음식 먹고 이게 딱 써 있어요. 이게 딱 월요일이면 어디 도장 찍고 화요일은 어디 도장 찍고 막 그럽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도대체. 애를 급하대잖아요. 애는 급하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건요, 노인분들이 월요일날 딱 깔끔하게 옷을 빼입고 11시쯤 되면 카페가, 그 나라는 커피숍이 아니에요. 카페가 카페예요. 카페가 준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텔에 가서 먹는 외국 음식 같은, 서양식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카페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카페가 몇 시에 문 여냐면요, 오픈은 6시면 문 열고요, 아침 새벽에. 그 사람들은 몇 시에 출근하느냐, 2시 3시면 출근해요. 다 만들어요. 그날 빵이니 뭐니 다 구워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거 즐기시는 거예요. 오클랜드 하스피털이라고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만큼 큽니다. 이 워드로 따느진데, 워드가 병동이라는 뜻인데 워드가 30몇 개 돼요. 그 병원 하나에 건물이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큰 건물들 다 입원하고 다 그런 분들인데 7층 이상은 무조건 노인분들입니다. VVIP라 그래요. VVIP 다 무료거든요. 정부에서 다 하거든요. 노인들이 아프다, 입원 빨리 시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서 내다보면서 노후를 보내시라고. 젊은 것들은 전부 다 지하. 잘해야 1층 이렇게 했어요. 지하 막 4층, 5층까지 내려가거든요. 젊은 애들은 지상 잘 구경도 못합니다. 젊은 애 신방 가면요,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신방 가면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요. 스카이 쫙. 근데 완전히 카페 같아요. 스카이 라운지처럼 쫙 돼 있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의 간호사가 딱딱 붙습니다. 목욕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매일매일 샤워시켜줘요. 그게 다 공짜예요. 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질랜드 정부는 빚이 없느냐? 우리나라보다 비교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나라를 그렇게 운영해요. 너무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먹는 음식의 51% 이상을 자국에서 다 만들어내고 생산, GDP의 51% 이상이 1차 산업이고, 미국이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곡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러시아 무너져요. 미국에서 곡물을 수출 안 해줍니다.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요. 중국에도 심지어는 미국 음식이 들어갑니다. 오렌지니 뭐니 싹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뉴질랜드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그렇게 다 나. 오히려 비행기로 빵을 수출해요. 비행기로 우유를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와 있더라고요. 앵커 우유라고. 뉴질랜드 파는 것보다 3배 비싸서 저는 한 번도 못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 한국 우유보다 한 3배, 4배 비쌉니다. 근데 그거 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지방 고단백 우유입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큰 소리 못 쳐요. 뉴질랜드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항상, 그리고 북한과 지금까지 변함없이 70년 동안 수교를 유지했던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입니다. 해마다 몇백만 원, 몇백만 불씩 북한에다가 돈을 원조를 해줍니다. 그 뉴질랜드 대사관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북한 대사관이 뉴질랜드에 갑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미국 북미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뉴질랜드만큼은 늘 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북한 얼마든지 갑니다. 특히 시민권자들 되면. 그래서 저도 유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민석이 신청만 하면 바로 시민권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자격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가보고 싶어서. 근데 연기였어요. 왜냐하면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목회하기 위해서 떠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니다. 사람은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대학 들어가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길이 쫙쫙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은혜로 갑니다. 똑똑하고 잘나면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잘난 척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자 한다 게다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도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궁핍한 자 도우세요. 그들을 도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네,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럼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또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역사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태양이, 역사 속에서 태양이 머무른 적이 없는데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입니다. 12절 하반부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그랬어요.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 대적들을 전부 다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고 사람들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였어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전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날이 길어졌다는 기록들이 나온답니다. 와, 이게 진짜 신기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날이 길어졌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이상하게 날이 안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기록을 해놓은 날이 이날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진짜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앞세우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도 교회 다른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라. 진짜 그런 적 많았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딸들 보기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이상하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생각 안 나게 해주실 때가 있었어.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되는데 우리 딸들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불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자기 새끼를 안고 기도하는 건 다 합니다.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보다는 다른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그 이상한 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이 띄우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천체의 운동까지 제어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역사에서 반복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이 축복. 이걸 내가 맛보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키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홈교회 목사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잊지 못해요,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살 때부터 부모님이 용돈 한 푼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을 4년 만에 딱 마쳤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홈교회 목사님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3학년, 4학년 때 항상 3학년, 4학년 때 2년 이상을 제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셨어요. 제가 70만 원 낼 때는 35만 원 주시고 80만 원 낼 때는 40만 원 주시고 제가 88만 원까지
등록금을 내보고 졸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44만 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새학기가 딱 시작돼서 등록할 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화장실, 변기통이 딱 2개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거기서 꼭 목사님하고 저하고 점심시간에 딱 만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말이 있었어요. 임 선생 등록했어? 저는 막 울 뻔했어요. 그때. 등록 못하고 있었거든요. 등록 기간은 됐는데. 아니요, 목사님 아직 못했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서 일하는 사무장 장로님이 제가 올렸는데 달라고 올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간에 자기가 뭐 일을 저한테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거 불순종했다고. 근데 저는 그 일을 제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화장실에 저랑 딱 떠나자마자 바로 가시면서 등록금 고지서 올렸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신 나를 욕먹여도. 아니 임광채 선생 등록 못했다는데 화를 내셨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즉시 그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목사님 뵀습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어? 나는 기억도 안 나. 목사님 기억 못 하시죠? 혜택을 본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문교회에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못했던 것이 내 평생에 항상 마음에 남는 빚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제가 성문교회 빚진 게 많은데 그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제가 성장했는데 제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문교회에서 올인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잘했어. 막 그러지.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잘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아니야, 당신은 당신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했잖아. 그 목사님이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헤어지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듯이 한 10분 이상을 목사님이 둘이 같이 있는데 기도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이 그냥 다 읽어지는 거 있죠. 그 마음 다 읽어지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알잖아. 예, 사모님 늘 기도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오늘도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관심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어느 여전대입니까? 3여전대, 3여전대. 나이상으로는 보니까 4여전대더라고요, 4여전대. 근데 지금 3여전대 쏘세요. 선언했잖아요. 여름 지나고 나서. 전도한 그 그룹에 들어간다고. 전도한 그 그룹에 들어가요. 당분간은 그 그룹에 넣기로. 나중에 몰라요. 5여전대 기도해서 5여전대 뺏어가시든지. 감사하게는 보니까 여전대 회장님들이 계시네. 감사하게. 남전대 회장님들도 계시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세요. 그분은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오셨더라고. 너무 좋으시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시대. 자기가 교회를 많이 다녔대요. 한국에 오신 지 25년 넘었답니다. 물어보니까 조선족이시더라고요. 원래 조선족은 조선족 교회를 가십니다. 한국의 교회 잘 정착을 못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들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인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조선족이 뭐가 다릅니까? 고려인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은 우리의 민족이지. 북한에서 탈북자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 똑같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제 친구가 조선족 목회를 합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그 중간에 또 중국인들도 섞여 있어요.
대단하더라고, 중국 사람들. 특히 조선 쪽 이분들. 야, 돈 모으는 데는 달인들이더라고, 돈 모으는 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모으는지, 그분들은. 근데 몸으로 때우는 일들은 그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이 몸 뭐하러 아낍니까? 특히 남을 위해서 좀 쓰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닐 뿐이에요. 근데 그 복도 나중에는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자고요. 대박 날 때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소박 맞지 마시고 대박 맞으세요. 기왕이면 이 한가위 때 여러분. 장로님 다 재정 다 정리하셨나요? 끝나자마자 10분 안에 가실 수 있나요? 재정부 빼놓고는 다 가셔야 되는데 재정부도 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빨리빨리 가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가서 사랑나는 거지. 우리 할 도리는 다 해야 돼. 할렐루야.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 손도 까딱 못하겠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가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신이 나 의뢰받았어. 내가 할게. 아유, 자기는 아프잖아. 일찍 와가지고 고생했잖아. 자기는 쉬어. 내가 할 거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다음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명절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작전 짜시라니까. 전략을 가지고 가시라니까. 근데 힘들면 혼자 하지 마시고 신랑도 끌어들이고 자식들도 끌어들이고 같이 나눠서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34장입니다. 434장.